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신은 오늘 이렇게 손을 이렇게 딱 가슴에 얹고 나 자신을 축복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말씀 발견합니다. 자, 스스로에게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네, 한 번 더 고백할게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실제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는 귀중한 예배 되길 바랍니다. 계약한 지 이제 벌써 여러분들 꽤 됐죠, 그죠? 한 3주 좀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계약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시험 기간이라고 하더라고요. 빠르게는 9월 말부터 시험 치는 램트도 되어 있고, 또 10월 첫째 주 조사님 교회 오자마자 시험 얘기부터 하겠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전도사님은 얼마 전에 이제 시험을 출제하는 선생님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하는 거 힘들잖아요. 출제하는 선생님들도 힘듭니다. 이제 강의안을 만들고 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우리가 시험을 칠 때 전도사님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 가끔 가다가 선생님들이 이렇게 문제를 내시잖아요. 근데 문제를 내시는데 가끔 가다가 문제를 잘못 내셔가지고 이렇게 어떤 논란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전사 예전에 정말 뚜렷하게 기억나는 게 중학교 3학년 때인데, 중3 기말고사 얼마나 중요해요, 맞죠? 고등학교를 앞두고 간다. 도덕 시간이었는데 어떤 문제를 내셨는데 문제에 답이 없는 거예요. 기말고사 시험을 치는데. 그래서 이제 시험 다 끝나고 아이들이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몇 번 이 문제에 답이 뭐냐. 다들 답이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무실 가가지고 막 전교 1등하는 애가 가서 막 따지고 하는데 선생님이 제가 문제를 잘못 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틀린 문제 속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맞잖아요. 문제도 바른 문제야지만 답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나는 문제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시간에 나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는 다른 기준의 응답과 또 다른 기준의 축복을 확인하는 우리 예배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문제 아닌 것을 내 문제로 잡고 있습니다. 또 혹 하나님 자녀마저도 문제 아닌데 문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 신앙 고백했죠. 그럼 신앙 고백의 맨 첫 번째 고백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나의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우리가 매일 고백한단 말이에요.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주인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어떤 것도 해결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주인이신 겁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내가 진짜 무엇을 놓고 염려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 무엇을 문제로 삼고 있는가? 내가 진짜 고백처럼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내 수준을 완전히 업그레이드 해버리세요. 여러분들의 수준을 세상 수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수준,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수준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당장 눈앞에 어떠한 사건과 상황이나 문제 앞에서 흔들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간혹 열받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짜증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조사 이제 지난주에 비행기를 탈 일이 있어서 비행기를 타는데, 그러면 비행기 탈 때마다 꼭 뭘 하나요? 신발 벗고 타나요, 아담이? 비행기 탈 때 뭘 하죠? 비행기를 타면 승무원들이 딱 이제 이륙할 때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산소 호흡기를 쓰는지, 나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구명 버튼 어떻게 타는지부터 안전에 대한 것을 늘 합니다.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모든 전 세계 비행기에서는 이 방법을 출시시키도록 한단 말이에요. 탈 때마다 왜 저런 걸 하는 거야? 탈 때마다 저 내가 다 아는 건데 왜 또 말하는 거야? 왜 아는 걸 계속 얘기할까요? 왜냐?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생명은 전부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얻었는데 늘 똑같은 말씀이다. 늘 또 그리스도 얘기하네. 늘 또 복음 얘기하네. 그 사람은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붙잡는 거예요. 나의 수준을 완전히 바꾸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신 것이 아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현장 속에, 상황 속에, 사건 속에 나를 남기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절대 여정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사람들은 내가 무언가 하잖아요. 내가 무언가 이루었잖아요. 내가 무언가 성적을 거뒀잖아요. 내가 뭔가 승진하고 월급이 오르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다 내가 한 줄 알아요. 진짜 다 내가 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뜬 거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남기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을 실제로 이해하고 내 것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문제를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신분이에요. 여러분들 그 현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학교에서 여러분들은 남은 자이기 전에 끝까지 남을 자라는 것입니다. 렘넌트는 절대 망할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미리 예비하셨고요. 그 작정된 자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 나가보세요. 친구들, 직장 동료들 발버둥 치는 거예요. 막 행복해 보이고 명품도 사고 요즘 청소년들도 명품 많이 사잖아요. 왜 그렇게 명품이 잘못됐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집착되고 중독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했을 때 공허하고 불안한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무언가 계속 중독에 걸리는 겁니다. 도박에 중독되고 알코올에 중독되고 무언가 말하지 못하는 이상한 것에 중독되고 음란에 중독되고 왜 그런가 했을 때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행복한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무언가 다른 것으로 메꿀 수밖에 없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뭐라고 하시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간 확실하게 붙잡으세요. 내 모습이 어떻든 내 성격이 어떻든 내 수준이 어떻든 관계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시고 부르셨고 나를 제자로 삼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는 가운데 현장에 분명하고 정확한 것을 남기기를 소원합니다. 학교 현장 내일 또 갈 거 아니에요. 친구들 만나는데 세상 소리하고 육신의 얘기하고 불신하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절대 오직이라고 합니다. 절대 오직, 절대 유일성, 절대 재창조의 축복을 현장에서 비추고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어떻든 관계없어요. 왜냐? 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시간 여러분들 문제를 붙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잡고 있는 문제가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내 앞에 놓여진 그 중요한 계획과 사건 속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준을 바르게 두고 바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문학 시간도 있고 미술 시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조사 어릴 때 되게 막 힘들었던 게 지금도 기억나는 게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청산별곡이라는 그 문학을 배웁니다. 에스도 알죠? 뭐 나요? 충격적인데 청산별곡 이제 선생님 다 아실 거예요. 뭐 이상한 글들을 막 나에게 났어요. 살월이 살월이었다. 청산의 살월.
모루랑 가래랑 다 먹고 사는데 얄리얄리 얄라시랑 얄랄리 아실 겁니다.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이 글자를 보고 정사님이 느낀 게 어릴 때 아니 그냥 작가가 쓴 건데 뭘 그렇게 계속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거냐. 우는 새가 있다는데 우는 새, 저 우는 새의 작가의 감정을 이입시켜가지고 저 새의 마음이 작가의 마음이다. 뭐 모루랑 달에 먹는다 할 때 작가는 속살을 벗어나고 싶어서 그 소박한 것을 찾는다 막 얘기를 하고 뭐 오만때만 해석을 했는데 뭐 사람에 따라서 자기 눈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게 되거든요. 자, 사진 띄워줘 보세요, 세나 씨. 저희 뭔거 같아요 이거? 네? 이거 뭐예요 이거? 연기요. 맞아요, 정답입니다. 남자 소변기예요. 종사님 왜 갑자기 설교 때 소변기를 갖고 왔냐? 마르셀 디샹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실제로 그냥 작품을 만든 게 아니라 그냥 돌동품집 가가지고 이 남자 소변기예요. 여자분들 여기 아니시죠? 남자 소변기를 사서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예요. 거꾸로 뒤집어 놓고 여기 글자만 이렇게 몇 줄 새긴 거란 말이에요. 근데 1917년도에 만든 작품인데 이 작품이 20세기를 뒤바꾸는 인생의 작품이 된 겁니다. 그걸 보면서 야, 참 미술은 나는 진짜 아직도 모르겠다. 소변기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시대를 바꾼 작품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 해석을 어마어마하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조각품을 만들어냈다고 모든 미술가들이 자평을 했다 하면서 특별한 미학적 특징이 없는 공장의 대량 생산품 중 하나를 선택해서 그 제품을 본래 기능적 역할로부터 자유롭게 풀어줌으로써 기능적 쓸모가 아닌 실질적인 예술품으로 승화시키는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거? 어찌되건 결과는 어마어마한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뭐 속된 말로 그냥 오줌통이에요. 오줌통. 소변기란 말 사진 내리셔도 됩니다. 그냥 사람들은 작품을 남기는 게 아니라 무언가 자기만의 철학을 담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볼 수 있는 눈과 기준이 없으면 다르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작가들도 그렇고 뭐 어마어마하게 해석하고 풀이한단 말이에요. 어떤 의도를 남겨두고 어떤 뭐 뜻을 남겨두었을까 어마어마하게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과연 랩런트 7명이 자랄 때 스스로가 어마어마한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과연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것에 무언가 내가 설계를 했을 것인가. 물론 하나님의 절대 영역을 붙잡고 왔어요. 언약은 있었지만 그러나 렘넌트 7명이 뭔가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했던 게 아니라 뭘 했냐면 그냥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행복하게 누린 겁니다. 요셉이 내가 237 붙잡아서 애국뿐만 아니라 내가 전 세계를 살리고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을 내 것으로 하나님의 신분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누린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윗이 내가 왕 돼가지고 내가 뭐 한판 해봐야지 내가 하나님 성전 짓고 한판 해봐야지 그게 아니라 그냥 풀을 보는데 하나님 만드신 세계가 너무 좋은 거예요. 별을 보고 달을 보는데 그냥 감사의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상태가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간 진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 자신이 진짜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있는가? 내가 한 주간 쭉 살아왔을 거 아니에요. 일주일도. 나는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있는가?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고 계신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끌고 가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데 왜 문제오고 사건 오는데 왜 염려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화요일날 전사님 도평에 화요 집회를 가게 됐어요. 화요 집회 가는데 우리 여기 살아서 마시잖아요. 비가 억수같이 왔잖아요. 그죠? 비가 내리고 하는데 이제 용인 쪽에 고속도로가 있는데 싱크홀은 아니지만 뭐 어마어마하게 큰 구멍들이 뚫려 있는 거예요. 타이어 한 짝만한 구멍들이 군데군데 뚫려 있는 거예요. 이제 비가 많이 오니까 이제 지반이 약해진 곳을 이제 지반이 이제 밑으로 깔아앉으면서 구멍이 나는 거잖아요. 전사님 이렇게 보면서 이제 그때 이렇게 묵상하면서 가고 있는데 도로를 보면서 뭔가 마음속에 부딪히는 게 있었어요. 그렇지 비가 오니까
약한 곳이 드러나지 않냐. 구멍 나니까 얼마나 위험하든지. 이제 유창 전사님 차를 타고 가는데 완전 뭐 이렇게 피해가면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구멍 난 것을 보고 가만히 놔두면 앞으로 더 큰 사고가 나요. 운전자들도 위험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힘들 수가 있죠. 그런데 그 구멍을 보고 아 여기가 약한 곳이었네. 그럼 다시 흙을 메우고 시멘트를 칠하고 아스팔트 칠해서 단단하게 메꾸면 이제 다시는 거기는 무너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뭐 귀찮은데 구멍 놔둔 대로 살아야지, 그냥 구멍 놔둔 대로 가야지 하면 어떠한 문제가 올지 몰라요. 늘 불안한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전사님이 그렇지, 문제가 드러난 것은 감사한 일이지 않냐. 너를 갱신할 수 있고 무언가 여기에 숨겨진 뜻과 계획을 찾을 수 있지 않냐. 오히려 문제가 드러나지 않은 것은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또 문제가 드러났을 때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하면 되지 않냐. 여기에 무엇을 예배하고 계신지 내가 찾으면 되지 않냐. 참 그 작은 것인데도 전사님은 많은 깨달음을 얻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내가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영적으로 다른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없는 사람은 늘 갈등하고 흔들리고 불안불안하게 살고. 그럼 내가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냐?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냥 그 렘넌트 7명이 누렸던 것처럼 하루 한 번만 내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에 감사하는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와 내가 힘을 얻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정시기도와 무시기도와 집중기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여러 명이 함께 있을 때 공적인 얘기를 합니다. 함께 얘기를 하면 뭐 재밌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함께 얘기했을 때랑 그 사람이랑 개인적으로 1대1이랑 얘기했을 때는 얘기 장르가 아마도 이제 좀 대부분 다르죠. 그렇죠? 함께 얘기를 하면 그냥 뭐 속마음을 얘기 못할 때도 있지만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 사람의 진중한 얘기를 들어보기도 하고 생각을 들어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공통점이 있어요. 함께 얘기했을 때와 개인적으로 얘기했을 때 무슨 공통점이 있냐? 대부분 99.9%의 사람들은 모든 얘기의 끝이 사람 얘기로 끝나요. 누가 이랬다더라. 야 들었냐? 어느 교회가 뭐 이랬다더라. 야 어떤 저 사람이 그랬다더라. 대부분 사람 얘기. 또 두 번째는 대부분 문제나 고민 사건 얘기를 해요. 그게 틀렸다라고 말하기 전에 결국은 대화의 끝이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왜 그런가 했을 때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모든 기준이 세상적인 것에 육신적인 것에 문제와 고민 속에 있기 때문에 얘기의 끝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사가 요즘 조금 체험하고 있는 감사한 게 조금 이 부분을 누리다 보니까 신앙의 양심의 고백으로 사람 얘기를 듣는 게 좀 싫어지더라고요. 어떤 분이 전사님도 아무래도 이제 교육자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알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이랬다 하더라. 아니 뭐 저런 실수했다 하더라. 뭐가 그랬다 하더라 하는데 가끔은 진짜로 약간 좀 짜증이 날 때도 있어요. 왜 이렇게 사람 얘기를 내가 들어야 되니까. 근데 사람 얘기야 문제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들 진짜 한번 감사를 고백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깨달았는데 나의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실 때 여러분들 이 힘이 있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 하루에 한 번 하나님을 깊이 누리는 묵상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제자들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70제자를 부르십니다. 10장의 1절 2절에 보면 70인분을 불러서 둘을 짝지어서 2인 1조로 변장에 보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보내시면서 너희들이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예수 이름 선포해라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70인들이 현장에 나가서 진짜 다른 거 안 했어요. 그냥 예수 이름을 얘기했는데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니까
현장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이제 비유를 들자면 뭐 공황장애 있는 사람이 치유되고 우울증 있는 사람, 자살에 대한 공포증 있는 사람,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이 막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70인들이 기쁘잖아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 귀신이 떠나더라고요. 너무 좋다면서 막 극도로 흥분돼 있는 겁니다. 현장에 눈에 보이는 응답 열매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제자들이 막 흥분을 하는데 예수님이 반응을 하시긴 하세요. 말씀을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그래 내가 말했지 않았냐, 예수 이름 선포할 때 능력이 일어난다. 너희들의 신분이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권능을 제어할 힘을 내가 줬지 않았냐,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 권능을 내가 주었지만 그런데 그 뒤에 말씀하신 것이 그걸로 기뻐하지 마라. 눈에 보이는 현장의 치유와 내가 성적에 대한 응답이 오고 내가 직장에서 무언가 풀리고 눈에 보이는 그걸로 기뻐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런데 이 시간이 이 70인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의 기준이 완전히 복음으로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진짜 어떤 기준이냐 했을 때 대부분 불신자들은 뭐 당연하고요.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뭔가 삶 속에 눈에 보이는 변화가 와야 되고 성적의 변화가 와야 되고 내 개인의 변화,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결국은 싹 다 기준이 눈에 보이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눈에 보이는 거 말고 남들이 알아주는 그런 성공 그런 거 말고 진짜 근본적인 거, 너희의 이름이 하늘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너 하나님 자녀이지 않냐, 너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지 않냐, 진짜 그거로 기뻐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진짜 응답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진짜 응답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응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문제도 실패도 어려움도 다 응답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 사건, 어려움을 직접 겪어서 확인하지 마시고 문제, 사건 오기 전에 먼저 이걸 누리시고요. 또 혹 문제, 사건과 어려움이 왔다, 그 속에서도 찾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과 뜻과 계획을.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아, 그렇지, 문제? 응답이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는 지금 이미 응답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정확한 다른 답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찾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 군대에서 지금 군복무를 좀 오래 할 때 많은 이런저런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았어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전도사님을 제일 힘들게 하는 사건이 뭐였냐면 어떠한 뭐라 될까요? 이렇게 억울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법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뭐 판사 앞에도 서고 변호사 앞에서도 서고 이제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여러 가지 사건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판결을 받다가 집행유예를 받긴 했어요. 그래서 조사님 지금 이제 조사님 이제 나중에 경찰서에 가서 이제 수사 기록 되면 조사에 떠 있습니다. 무슨 범죄자는 아니지만 기록이 떠 있는데 조사 그때 참 개인적으로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군대에 있었을 때 한 3개월 정도 이제 집행유예를 가지고 군대 안에서 이제 외부로 나가지 마라, 이제 가택 처분에 이제 처신하는 그런 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 정말 많은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다른 것도 아니라 군대에 온 것도 전도운동하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억울한 일이나 이런 일을 허락하셔서 뭐 교회를 가지도 못하고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까? 그때 전도사님이 제 머릿속의 계획은 전역을 하고 취업을 해가지고 취업을 했던 그곳에서 이제 조금 인턴십으로 일을 하다가 이제 조금 교육자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뭔가 그 수사 기록도 남고 하면 뭔가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참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이 너무나 귀한 축복의 시간이더라고요. 그 기간 속에서 어디 나가지 못하니까
심지어 이제 병사들이랑 같이 생활을 했어요. 그 생활 안에서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씩 전도의 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 문을 열어가는 중에 병사들도 복음 받기도 하고 간부들도 복음 받고 대장도 복음 받고 그 300명 운동에 대한 300명에 대한 전도 운동에 대한 맛을 조금씩 체험시켜 주게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문제가 아니라 원하셨던 게 있구나. 내 기준이나 수준이 어디에 맞춰진지 점검하는 시간이었구나. 진짜 축복의 시간이더라고요. 그런데 바울이 구합니다. 내 문제 해결해 달라. 그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이 얼마나 감사해요.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내 것으로 붙잡고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배설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던 바울도 당장 자기 문제 앞에서는 너무 힘든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7절에 얘기를 합니다. 사탄의 사자고 가시가 내 속에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주께 3번이나 기도가 아니라 간구를 했다. 내 몸이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알지 못하죠. 성경에는 3천세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들어갈 정도로 하나님께 완전히 엎드린 겁니다. 하나님, 내 가지고 있는 질병의 문제, 이 간질이나 이제 안질, 신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주께 간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을 하시냐면 고린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심이라 하신지라. 너 구원받았지 않았냐? 너 그거 말고 더 뭐가 필요한 게 있냐? 그 문제를 붙잡지 말고 근본적인 응답을 붙잡아라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바울에게 한 번 더 기준이 바뀌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문제 없으면 과연 그리스도를 붙잡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진짜 문제가 없고 내가 억만장자이고 삶에 아무 문제도 없고 정말 행복하다. 그럼 진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까요? 아니거든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창세기 산장 속에 찌들었기 때문에 문제 없으면 하나님을 안 바라봅니다. 그러면 완전히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꼭 문제가 필요하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고 나의 약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고 왜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이 그리스도가 당신에게도 필요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증인으로서 되어지는 전터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에 완전히 여러분들의 기준과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예배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붙잡아 보세요. 그렇다 오늘부터 나는 이 시간 내 기준을 완전히 바꿔버리겠다. 그러면요 기준을 바꿀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바르게 응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왜냐? 내가 바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바른 응답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구나. 저 사람이 하는 응답이 저 사람이 받는 응답이 진짜 응답이구나. 표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세라가 이제 사회에 설 때 이제 묵상 기도 드리시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간단하게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가 표준에 대한 기도죠. 지난주 강단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여러분들 응답을 진짜 바르게 내 것으로 붙잡아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응답을 받기 위해서 시작할 수 있냐? 여러분들은 오직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디에 오직에 들어가냐? 여러분들 이 예배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이 예배를 소홀하게 하지 마시고 예배 속에서 오직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편지를 받을 때 요즘은 이제 편지를 잘 안 받긴 하지만 편지를 받을 때 우체부가 어떻게 생긴지는 관계가 없어요. 우체부가 눈이 한쪽이 어떤지 뭐 다리를 절든지 생긴 게 어떤지 성격이 개팍하든지 상관없어요. 우체부는 편지만 전달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생겼건 뭐 목사님이 성격이 어떻건 전사님이 어떻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어떻건 아무 관계없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으로 붙잡아주면 되는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특히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그냥 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편지 받아서 이 편지 어떻게 열어야 되지? 이 편지 어떻게 읽는 거지? 아니잖아요. 그냥 뜯어서 읽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을 그대로 내 것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진짜 바른 응답 속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우리 유일성 영어로 유니크잖아요. 게임 많이 한 친구도 알잖아요. 유니크가 뭐예요? 되게 희귀하고 유일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나만 얻을 수 있는 유일성의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응답이냐? 교회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이제 영어 예배는 조금씩 잘 정착이 되고 이제 뭐 중국어 예배, 일본어 예배 여러 가지 예배가 준비가 될 텐데, 여러분들이 교회의 흐름 속에 있는 게 나의 유일성의 응답을 확인하는 귀중한 시간인 겁니다. 교회의 귀중한 흐름 속에서 세상의 흐름을 완전히 전환시키는 증인 되시길 바라요. 그러면서 우리 또 오는 토요일에 추석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명절 캠프로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완전히 저주 세력의 흐름을 완전히 끊어버리겠다. 그러면서 12월까지 여러 가지 캠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11월 달에는 추수 캠프를 놓고 한 영혼을 초청하는 캠프도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되면 조금 광고가 나가겠지만, 어제 밤늦게까지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이제 기도하고 소통하고 회의하면서 9월달 말에 여러분들 우리 중고등부 이제 야외 예배를 기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밖에 야외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그때 포커스가 뭐냐면 새신자들, 또 주변에 복음 받을 수 있는 작정된 이제 불신자들 친구들 초청해서 이 예배를 기획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계속 담아보세요. 또 특별히 교회 이름 속에서 9월 17일부터 청소년 신학원이 진행됩니다. 빨리 신청하세요. 이 신청 기간이 이제 조금씩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님께 개인적으로 얘기한 친구들 있잖아요. 마음속에 이 응답을 담고 조사님이 하라 해서 하지 말고, 밥 좀 먹어라 해서 먹지 말고, 여러분들이 응답을 여러분들 거로 떠먹어 보세요. 이 속에서 많은 유일성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조사님이 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는 단어를 참 좋아해요. 재창조가 뭐냐 하실 때 이미 여러분들은 재창조된 모델적인 증인입니다. 나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면 현장이 완전히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학교, 지역 속에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현장의 흐름을 바꾸고요. 또 헌당에 대한 제목을 내 것으로 붙잡으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하고 증거하기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우리에게는 진짜 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집이 잘 돌아가는데 교회가 어려운 거는 내가 망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성도들은 반대예요. 교회가 어렵든 말든 뭐가 진행되든 말든 일단 우리 집부터, 일단 우리 자녀부터. 그래서 세계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죠. 헌금 얘기하지 마, 대부분 성도들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 말고 세상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 치고 헌금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왜 그런가 했을 때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없으면 여러분들 세상은 무너져요. 그래서 교회에 사는 헌신이 아닌 겁니다. 헌신이 아니라 그 교회 속의 흐름 가운데 내가 심부름과 내가 부흥과 드릴 수 있다.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의 대열 속에서, 또 특별히 학교의 현장에 흐름을 바꾸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한 친구들의 마음에 품고 교회에 초청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한 영혼의 진짜 마음속에 두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담는 겁니다. 그러면서 2, 30나라까지. 지금 어제 그 세라가 영어 예배 때 기도한 게 아무것도 아닌 걸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5년, 10년만 지나보세요. 장담합니다.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들 이 흐름이 교회 속에 있는 흐름이 그냥 흐름이 아닙니다. 저 사람 이런 사람 참 많이 봤어요.
조사님 이제 임마누엘 교회에서 청소년 시절을 지낼 때 같은 또래 친구였단 말이에요. 그때는 막 코 흘리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 2, 3칠 나라 실제로 돌아다니면서 쓰임받는 친구가 참 많아요. 변호사로 쓰임받기도 하고 뭐 중요한 정치 현장에 쓰임받는 친구도 있고 그때 당시는 몰랐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늘 교회의 흐름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한 주간, 오늘부터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 나의 기준을 완전히 바꿔버리겠다. 내 진짜 기준이 다른 세상적인 것이 나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좋다. 그리스도 오직 복음이 내 인생의 기준 되는 것이다. 이 축복을 실제로 확인하고 누리는 우리 중고등부 되길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렘트들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기준이 되어지는 수준과 표준이 되어지는 응답의 모델적인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